사사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선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돼서 기드온까지 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늘 횡포를 부리고 곡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김으로 증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13만 5천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처음에 모였어요? 몇 명 모집됐어요? 3만 2천 명. 그 중에서 처자식이 보고 싶고 싸움의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니까 몇 명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정예 군사화, 기본이 된 군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개가 핥아 먹는 사람과 손으로 또 마시는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랬더니 개같이 마시는 사람 몇 명이었다? 9,700명. 손으로 퍼 마신 사람은 300명. 그러면 32,000명 중에서 3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지요?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내려온 거예요. 31,700명은 go home,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back to go home 해가지고 다 집으로.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집안 생각나고 나 죽으면 어떻게 가족이 사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은 있었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주 웃기시죠? 그 300명에게 전쟁 무기를 준 것이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우측손에 나팔, 좌측손에 횃불을 들어라. 항아리 속에 횃불은 감추고 가고 명령할 때 항아리는 발로 밟아 부수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해요. 전쟁 무기는 총이나 뭐 탱크나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전쟁 무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것을 전쟁 뭐 한다 그랬어요? 놀이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횃불 들고 뭐 나팔 불고 뭐 항아리 깨는 게 놀이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놀아도 격이 있게 놀아야 된다. 격이 있게. 수준 있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하고는 어떻게 놀아야 돼요? 거지같이 놀아야 돼요. 그게 거지와 맞는 격이거든요. 네? 대통령하고 만났다. 그러면 대통령 격에 맞는 그러한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수준에 맞는 놀이. 만왕의 왕 앞에 나가서 논다. 그럼 왕과 함께 노는 격에 맞는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장도 단정해야 되겠지, 물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격에 맞는 놀이를. 제가 놀라 그랬잖아요. 그냥 놀아요. 예배도 놀고 뭐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놀아요. 놀면서. 근데 격에 맞게 놀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지하고는 거지같이 놀고 높은 고관들하고는 고관답게 그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트위스트 치는데 가서 막 찔러 가면 맞아요. 트위스트 쳐야지 가서 고고하면 가서 고고하고. 예? 그게 맞게 격에 맞게 살아야 격에 맞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고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기드온이 하나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외쳐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7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기드온을 위하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위하여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수종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따놓은 당상이잖아. 붙여줬다, 넘겨주셨다. 그냥 너희들은 가서 세배로 나눠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기드온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부터 기드온의 사적인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가 후에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70명. 뭐 여러 부인에 의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어요. 첩이 낳은 아들이니까 아무리 100번 죽었다고 깨어나도 걔는 왕감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위에 70명의 아들이 있어. 이미 본천서 낳았는지 후처서 낳았는지 모르지만 70명의 아들이 이미 도요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욕망은 아주 커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략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바위에다가 다 70명을 어떻게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다 70명을 다 죽였어요. 야, 전두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여? 김정은이도 아닌데. 아, 참, 전두환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신대원에 갔대요. 백석대 신대원. 보셨죠? 뉴스. 전제국이라고 하는, 전두환이보다 더 머리가 더 많이 빡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마누라는 잘 들었더라고요. 옛날에 결혼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이혼도 안 하고 막 결혼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혼하고 뭐 결혼했잖아요. 그 탤런트, 미국에서 오자마자 탤런트 돼가지고 뭐 박상아 씨가 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고 연예인 출신인데 그 다음에 감옥에 이제 갔잖아요. 400 몇십억 땅을 팔았는데 300 몇십억으로 그렇게 해서 거짓 신고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3년형 받고 들어갔어요. 2년 6개월 만에 출소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송가 소리가 울리더래요. 감옥 속에서.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잘하는 찬송가도 아닌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내가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책을 계속 갖다 넣어줬나 봐요. 그거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더라고요. 출소하고 나서 부인이랑 많이 싸웠대요. 부인은 가지 마라. 전재용 맞죠? 전재용이는 계속 가겠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격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목사가 돼서, 목회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가당치나 하는 일이냐. 근데 그 결심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신대원에 합격했어요. 이제 입학했겠죠. 입학하자마자 우리들 교회에서 인턴으로 전도사로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갔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이름을 전도사로 붙여주고 그렇게 인턴십 하는 거겠죠. 지금 한다고 나왔는데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씨가
내 아들 재용이가 목사가 되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연예인이나 어떤 도박사나 조폭 같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잖아요. 조양은이나 조세영이나 서세원이나 꼭 감옥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끝까지 좀 잘해서 기독교의 위상도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두환 씨가 그 영향으로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광주 시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정말 멋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때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은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물든 이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의 강점이 어려서부터 쇠마의 교육을 시키면서 레위기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레위기. 피의 복음을. 피로 인한 하나님이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거를.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12지파로 쪼개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그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그 분깃을 주지 않고 12지파에서 3성읍, 4성읍씩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나? 거기에서 그 지파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좀 잘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전혀. 이게 목회자의 구실을 못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7, 80년도에 계속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의 구원. 예수 잘못 믿어서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던 시절과 같이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것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거품이 현상이 빠지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이제 본체를 드러내는 거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한 명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3년 동안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많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세력도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마치 북녘 땅에 김정은이하고 비슷한 과죠. 사람들은 비슷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노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그 부류, 내가 노는 부류 보면은 그 사람의 격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괜찮은 사람하고 놀자. 누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 많은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놀면 안 돼. 꼭 물들어요. 물들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면 꼭 그렇게 물들어. 안 돼, 이거는. 교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조금 더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은 그런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그룹에. 저는 중학교 때에, 초등학교 때는 66명, 67명밖에 한 반밖에 없었으니까 한 학년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4반이 되더라고요. 4반. 그래서 64, 24, 240명이 한 학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무조건 시험이야, 거기는. 근데 우열반이야. A, B, C, D. 1등부터 60번까지는 A반. 그 다음에 60번부터 120번까지는, 120등까지는 B반. A, B, C, D. 우열반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반에서 A반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뭐 A반에 있는 애들은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죠. 뭐 그냥. 예. 밀려나지 않으려고. B반에서는 A반 올려오려고 또 그리고요. 예. 그런데 걔네들 중에서도요, 또 그룹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딱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그 쉬는 날도 막 놀다가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교감 선생님 아들이 제가 같이 이제 같이 놀다가 그 선생님네 집에 가서 또 학교에서 가까워요. 저희 집은 10리나 떨어지고 걔네 집은 한 1km, 한 1km, 1, 2km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사는데 거기서 밥 먹고 와서 또 놀다가 다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하니까 항상 중학교 때는 그래서 상위 그룹에서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괜찮은 그룹에서 괜찮은 모임에서 그렇게 해야지 격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은 이러한 저질 격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이 레벨은 아니더라도 고급 레벨에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는 온전할 것 같아요. 70명을 죽였는데 그 후손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아이고 참 이게 뭐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9장 가겠어. 9장. 여룻바알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마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그냥 그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내쫓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여기 벌어져요. 4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격은 레벨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거기에서 조폭 수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요담이 막내 아들인데 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몰래 가서 숨었단 말이죠. 혼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뭐 죽지 않으려면 왕을 또 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 중에서 왕을 좀 세우는 거예요. 이거. 그런
이 일을 지금 요담이 이렇게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시나무, 누구도 왕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15절 갑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르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백성 세겜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아가지고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그게 잘한 일이냐 그거죠.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또 그냥 아비멜렉이 와서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리고도 다스렸네요. 김정은이도 다스리니까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한 영, 악령을 보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으니까 손안에 있으니까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70명 형제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든가 막아주시든가 하지. 아니 다 죽고 나서 3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이제 악한 영을 보내서 그 나눠 놓으면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시는가? 에덴 동산에 다 주고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하러 가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몰라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아니 만들어 놓지 마시지. 못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또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신학교 가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야. 왜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 그거 따먹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교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런 걸 자유의지라고 그래. 자유의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자유의지를 주셔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따먹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따먹는 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할 때. 죽이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죽이는 것은요 제정신으로는 못 죽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죽이게 하는 거죠.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못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틈이 있는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사단이 가지고 한다니까 논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에다가 그런 것에다가 반문을 제기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기도원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했으면 끝나야 돼. 그 다음에 기도원을 위하여 이게 들어가니까 아들 중에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70명의 아들이나 낳고 요즘 같으면 70명씩 낳으면 대박이지. 이거를 그냥 뭐 아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이거를.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뭐예요? 수종자예요.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하인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하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수종들게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종들어서 40년 동안 심부름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이후에 마찬가지. 그럼 기드온도 그건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다가 자식 때에 가서 이런 망신을 당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 충만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더벳에 가서 더벳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래야 불살라에다 죽니까.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밑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와, 이거 한 여인이 맷돌 밑장을, 여인이 콩 갈고 팥 갈고 그 가는 게 맷돌이잖아요. 맷돌 밑장, 들기도 어려운데 무겁습니다. 우리 저 야외 카페에 가면 맷돌 한 짝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걸 갖다가 그냥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쳤어요. 대단하죠. 이 여인도 제정신으로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는 악마를 물리치는 거니까 이건 성령이 큰 힘을 주신 거죠. 반대로 이거는 마귀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사탄 마귀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아니 두개골을 깨뜨렸는데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또 청년을 불렀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이게 두개골을 깨졌으면 꽉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또 청년야 와봐라, 이거 내가 여인한테 죽느니 차라리 너한테 나를 죽여라.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야, 그때는 그랬나 보다. 정말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했다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깨달을 때가 있어. 이런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여자가 좀 죽이면 어때?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머리가 빠개졌는데
아직 가슴은 뛰니까, 그쵸? 또 머리가 빵해졌지만 뭐 말을 할 수 있나 보죠?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인 것 같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실험을 한번 해봐야잖아. 우리가 누굴 갖다 실험을 할까? 저는 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두개골로 뽀겠다. 그럼 입은 살았으니까 입은 말을 하고 가슴은 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한번 이거 질문을 문의를 해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울도요, 자기 아들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아들 3명이 다 전사, 요나단을 비롯해서 3명이 다 전사하고 도망오잖아요. 혼자 도망오다가 혼자 도망와서 뭐 살면 뭐예요? 자결을 하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병기던 비서한테 야,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왕을 찔릅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칼로 자기가 배를 찔러서 자결을 하죠. 이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이건 뭐건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마치면 존경하는 분들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좀 더 사셨으면 좋을 걸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좀 못된 사람들은 잘 죽었다, 그리고 좀 더 못된 사람은 잘 되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은요 아주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냥 뭐 영어로 노랗다 그러면 옐로우 하면 되는데 우리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루끼리하다, 뭐 누르스름하다, 뭐 별말이 다 있어.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할. 그래서 우리 한글이 어렵대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그래요. 저 동유럽 여행을 해보니까 폴란드에 가니까 매끼마다 돼지고기 삶아서 감자 그냥 삶아가지고 돼지고기 삶고 감자 삶아서 그게 음식의 전부야. 그게. 그쪽에 여행 가려면 꼭 라면이나 고추장, 햇반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요리를 했다 하면 돼지고기 튀기고 볶고 그냥 지지고 그냥 뭐 별거 다 할 거 아니야. 감자도 튀기고 볶고 지지고 볶고 뭐 막 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이야 정말 음식 못 만들어.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 엄청나게. 오늘은 별 얘기 다 하네요. 저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셨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 하나님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룻바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둘나라가 오는 사사가 나타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 사사는 그 당시에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모든 리더입니다. 재판도 하고요. 그래서 사사가 거의 정권을 쥐고 하죠. 어떤 때는 제사 의식까지도 감당. 사무엘은 그래서 제사장이었잖아요. 선지자. 엘리가 제사장, 사무엘은 선지자. 이렇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이제 야일이죠.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루 야일이라 부르더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 사사시대에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단단해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를 먹이지 않으면 병들어요, 이게. 전하되 제대로 전해야 되고,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이게 변형을 시켜서 내 입맛대로, 입맛에 맞춰서 먹이다가 보면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맨날 그것만 먹여보세요. 성인병 걸립니다. 아이들이지만 성인병 걸립니다. 아이들이 성인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성인병 많습니다. 일찍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성인병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만 병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약은 달아요, 써요? 약은 씁니다.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그 약 겉에다가 단 걸 좀 묻혀놔서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약은 씁니다. 약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합하지 않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올지라도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신앙이고, 그래야 칭찬받는 신앙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병들면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같이 병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받아 먹고 싶은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들어서 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병드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계속 남아서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받아먹은 거 신명기에서 또 되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계속 받아먹도록 모세가 전한 것처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부실해져 가지고요, 건강이 다 무너집니다. 병들어요. 병들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 나옵니다. 입다. 서다가 입다죠. 설립자. 아니고 그냥 입다입니다. 입 다물어라. 입다. 입다. 별 해석이 다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 아니, 신도 참 많아요. 까망신, 하얀신, 그냥 여러 가지 신발 종류도 많지만 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이렇게 많네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막 이랬는데, 다 섬기고 여호와는 섬기지 아니하고, 반대도 이렇게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며 가장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롯의 후손이죠. 롯의 작은 딸.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이에요.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도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블레셋과 암몬이 18년 동안 못 살게 하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괴롭히다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와서 서편까지 와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큰데 거기까지도 이제 와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억압을 당하고 괴롭고 아프니까 인제야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이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지만 또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야 야 너다 그지 부자가 돼 너희 끊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지도 마라. 또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화가 나서 열이 받쳐서 말은 했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핏값으로 사신 자식인데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그리잖아요.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사무엘상에 가서 사울의 때 또 어때요? 열왕기 상하에 가면 또 그때는 어때요? 아이고 이건 지금 약관입니다. 이건 아주 북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전무하고요. 남쪽에도 몇 명밖에 안 돼요. 비참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같이 읽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다시는 구해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도와주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가?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야 될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단 마귀가 들끓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듯이 우리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